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여기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교육부를 담당했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내 답답했던 부분들도 하나님한테 맡길 때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 당장 뭔가 일이 일어나서 일어난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사실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필요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과연 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한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걷어가 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혹시 있다면 그 자녀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자녀를 혼내요. 혼낼 때 그 자녀가 미워서 혼내나요? 아니죠.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 중 하나가 자녀를 기를 때 매를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저도 매 맞았어요. 왜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가 막 뺨을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발로 걷어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 행동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게 바른 훈육이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다윗이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이 막 영혼까지도 갈라질 만큼 그렇게 아파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죽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해달라는 그러한 아주 깊은 회개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려면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지워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나갈 때 문제를 만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 EBS에서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은 출근 시간에 정말 바쁘잖아요. 거기에 실험자들이 나아가서 하늘을 이렇게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시선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의 그 눈길을 같이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그런데 다시 그 처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을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도 같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두 사람을 통해서 위를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여전히 안 쳐다봤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딱 투입하고 나니까 상황을 다시 위로 딱 쳐다보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는 1969년에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뉴욕거리 한복판에서 실시한 실험을 재현한 거예요. 이른바 제3의 법칙 이론 실험이라고 해서 바쁜 대중 속에서 같은 행동을 세 사람을 차례로 투입하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의 인생을 살기 바쁜데 이 하늘을 쳐다보는 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법칙은 사회 정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바른 일을 하는 세 사람이 그 존재를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쳐다보지만 개개인의 신앙에 봤을 때 무엇으로 상황이 변하고 역전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굳이 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초대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역전이 되어지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첫째는 뭐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자기 멋대로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각각 징계를 받게 되죠. 어느 것이든 절대 가볍지 않은 죄들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진짜로 정말 너 그 죄에 대해서 네 죄 다 갚아야 돼 이러면서 징계를 내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생각보다 욕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주님 앞에 서면 어때요? 주님이 너무 백색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어때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걸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죄스러움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게 되면은 무엇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자 되고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징계를 받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엇에 끊어지는 게? 하나님과 사랑과 그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식구들이 같이 한 곳에 산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무엇의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합하고 그리고 한 가족일 때 서로 진짜 좋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끊어진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이지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이지 마소서 하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지금 고백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끊고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끊고 외면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서 나를 이제 끊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이 정말 두 가지 죄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징계를 받게 돼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곳에 역병이 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혼내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으로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은 이 말씀은 성경을 주신 이유하고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실수가 벌어졌다. 이것을 내가 죄를 저질렀어. 내가 뭔가 찔림이 있어. 그러면은 하루속히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을 누가 알려주시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 막혀있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이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끊어졌다, 나타났다, 영적으로 깨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자신의 죄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매우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혼까지 심하게 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자신을 고쳐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는 사람을 정말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달콤해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죄를 온전히 다 받지 않게끔 누가 우리의 앞을 막아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주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 가서는 사랑한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사회에 가서는 때로는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고 다윗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지금 당장 나만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 내가 때고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 눈물 닦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윗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 삶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핵심? 주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끊어지지 않길 원하는지를 정말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인을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속에서 가족들과 연인들이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동행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시간과 때가 되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참 슬픈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빈 공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을 덮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정말 사랑이 또 때로는 쉽고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설사 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언젠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모두 7편의 참회의 시가 나와요. 2편, 32편, 38편 등등 총 7개의 시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0편 한 편만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적은 시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모세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 얘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참회의 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오늘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잘 되게끔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자기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언뜻 보면은 이제는 결국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항상 곁에 있으셨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7년 동안 목회를 하게 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쭤봐야 할 사항이 생겼고, 그리고 어른의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목회가 어땠느냐? 아주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여쭤본다는 그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불편할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묻는 것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상황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걸 가장 지혜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인지 하나님에게 여쭤봐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보복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상황이 비슷하죠. 근데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시글락 사건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를 구해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해결이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칭해 주시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영혼까지 팍 떨 만큼, 영혼이 쪼개질 만큼 아주 슬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를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담대함과 승리함으로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만져주시리라. 사실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조차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돌아오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가 상황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팍 풀려가는 거예요. 아까 예화도 들었죠? 3명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을 변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모두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제목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다윗을 만지신 것처럼 저희들을 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흐름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와 또한 그것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